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은 몸.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성적인 동물이라 그러죠. 이성적인 동물.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들을 옳게 판단하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게 이성입니다. 이게 옳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위선이구나, 이런 거 깨닫는 거. 이게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이제 구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아는 지식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이성으로 하고 있는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다 틀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계속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대항을 해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으로는 아름답고 추한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하죠. 이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아름다움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거, 이게 동물하고 틀린 겁니다.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 이성적인 판단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리 안에서 하는 것들은 옳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이성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이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반대로 삶을 살아요. 성경은 영중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부분이 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영이 죽어 있으니까 전부 다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혼적으로 한다 그러죠. 그것도 타락한 혼.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지면은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그 자아가 중심이 되면은 그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성으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자아,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 자아가 어떤 바위돌보다도 더 강해. 그건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깨져요. 세상에 어떠한 하버드 대학에 나온 그 교수가 가르쳐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손대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마귀가 네가 주인이다,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인격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혼란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아가 강해요. 고집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될 수 없죠. 이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사모랑 식사를 하면서 CGN TV에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와서 이제 1과에서부터 10과까지 그걸 가리킨대요. 그걸 가리키는데 며칠 동안 가리키는데 계속 이해가 안 된다, 뭔지 모르겠다,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서 가리키지만은 이 내용들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을 했어도 영중심의 삶이 아니고 내 자아 중심이고 이성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기의 모든 그 삶의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온 그 자아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영이 살았어도 영은 아무 힘이 없죠. 여전히 혼중심이죠. 그래서 1과서부터 9과까지 이거 계속 배워야 되냐고, 너무 모르겠다고, 정말 이게 답답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마무리는 잘 해보세요. 수료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과까지 수료를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부터 뭔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표현을 못하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냥 배운 게 그냥 믿어지더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도 뭐 내 힘으로 이걸 깨우쳐 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전하는 거죠. 벨 소리가 다 들려와도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래도 와서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거듭나게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이 주인이고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본 적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어요?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라. 읽다 보면 어느 날 믿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이렇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렇게 주여 주님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목사님이 그 유기성 목사님한테 상담 좀 하자고 왔대요. 상담 좀 하자고 왔는데 고민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나는 맨날 음란에 젖어 살고 있다. 각자들 그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를 이해하니까는 와서 솔직한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래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주님께 내어놓고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이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아, 그래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안으로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주님 안으로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밀어냅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요, 계속 그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요,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유기성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면, 야, 인간은 강하다. 그 결론이 나왔대요. 너무 강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안 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지, 내가 원할 때 빨리빨리 해달라 그런다고 됩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저도 영혼 몸, 이거 수년 전에, 십몇 년 전에 한번 설교했지만은, 이제는 훨씬 더 영안을 열어주고, 또 성경의 폭을 열어주고 해서, 또 새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걸 준비했지만,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는 잘 알아듣겠지. 난 이 생각을 안 해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 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안 돼, 난 무슨 말인지 몰라 자꾸 그러면 또 그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읽었으니까 받아들여보자, 믿음으로 그대로 한번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한번 받아들여보자, 체험시켜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돼요? 언제 되는 날이 와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힘 빠진 사람은 힘이 빠져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좀 빠져봐야 돼. 오늘 본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보고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니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제 공중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시다는 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뜻이에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이성이 강하면, 세상 지식이 강하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고 좀 뭔가 모자른 듯하고 좀 바보스러운 듯하면 그냥 저 많이 배운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뭐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고 그냥 얼른 받아들여.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든지 몰라. 우리 인간은 이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는 좀 힘들죠. 삶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보라. 우리 방일기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철철철철.
중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니까 여러분 재수없게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괜히 아무 나라나 심통이 나서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망했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 살아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속아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너무나 이게 걸림돌에 부딪혀서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물론 넘어져도 주 안에 있으니까는 어느 날 합력하여 내가 왜 넘어졌다는 것을 넘어져 보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더 유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 믿어진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셨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같은 인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나 존귀하게 돼버렸거든요. 우리의 이 모든 신분이 마귀에게 끌려다녔었는데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 누군 줄 알아요? 죄를 이기는 자야. 예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를 왕같이 대우해줘요. 왜냐하면 어떠한 죄와 저주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체험을 했으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제사장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진리를 체험을 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래. 어느 사람은 그래요. 영혼만 잘 되면 된대.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왔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다 중요하다. 이단 사이비들은 온갖 죄를 짓고 회개는 예수 영접할 때 딱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박옥수 목사가 특별히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거 썩어져 없어질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 육체는 그냥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죽을 몸이야. 그냥 어떤 죄를 짓든 뭐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지. 근데 영과 혼과 몸이 연결돼 있어요. 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몰라. 영성훈련 받은 분들은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내가 훈련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아주 나가 자빠질 정도로 뿅간 이 훈련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이 기능들이 따로 있어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게 영이에요. 영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 그리고 인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성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이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 내 마음은 이런데 생각은 이렇고 정신은 저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내가 배운 거고 이게 삶이 막 모순이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 왜 미쳐요? 왜 정신이 돌아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내 삶과 안 맞아요.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려면은 몸부터 잘 되면 아니에요. 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에 내 정신 상태가 올바로 세워져서 이성적으로도 더 올바로 판단을 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시니까 평안이 오고, 또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더 확실하게 양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내 몸이 죄를 지으러 어디를 가든 그 발걸음이 계속 가지게 되냐 이거죠. 죄를 끊게 되는 거지. 몸을 아무리 씻고 뭐 근육을 키우고 이쁘게 뭐 성형수술을 하고 막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정신, 이 모든 지식과 삶의 그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혼란이 오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나는 답답한지 모르겠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지 아니하면은 답답함과 혼란이 금방 와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럼 이 몸을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유지시키고 간소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아무데나 정신없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온갖 병이 드는 거죠. 이 몸 하나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 이렇게 미치게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영중심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금방 평안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막 쑥대밭 갔다가도 얼마나 잠잠해지는지 몰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막 예배하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죄 짓는 쪽에 계속 동참을 하면은요, 온갖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영중심으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니까 이 몸이 자꾸 선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저주받은 쪽에 주님이 보내도 그 저주를 물리치고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심는 데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데 가서도 성령 충만하고 영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아무리 심각한데 딱 보내도 그거 해결해요. 누가 해결해요?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쓰임 받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지시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그를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척?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게 나중에 흉물로 나와요. 그게 괴물같이 나와요. 우리가 깨끗한 척, 뭘 많이 아는 척,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제 진리를 깨닫게 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조금씩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니까는 계속 감사,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짜 깨닫고 영광은 진짜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저절로 이게 올라오는 거죠. 입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내가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올 6월 달이면은 그 종교 통합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벨기에 있는 브뤼셀에서. 이거는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하나로 딱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이 치십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주 온 세상을 다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큰 손으로 치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6월 달이에요. 지금 1월 달 갔어요. 2월 달에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뉴스에 종교 통합을 교황하고 모든 전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서 선언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도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다 여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이것이죠. 창세기 6장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죠. 창세기 6장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져요. 육신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납니다. 지금 그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노아와 식구들 말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요, 예배를 하는 것 같지만서도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은 문 밖에 두고 자기네들끼리 복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리실 것을 믿는 그 언약을 붙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언약을 버리고 사람의 딸들,
언약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사람의 딸들이라 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의 현혹이 돼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사귀면서 나중에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는지 몰라.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신부단장도 안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지를 않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만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소수는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믿고 신부단장하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기름 준비하며 날마다 흠과 티가 없이 살라고 하는 소수의 무리들, 이 사람들은 데려갈 겁니다. 저는 전했어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할 분들은 순종하는 거고, 자유의지 갖고 안 할 분들은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의지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들이세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육체는 흙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흙에서 안 왔는데, 부모에게서 왔는데, 근데 그 조상은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면은 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걸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은 육체도 강건하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데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육체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을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닳고 닳도록 쓰여져야만이 이것이 흙으로 돌아가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질 때에 이 땅에서 썩을 몸을 가지고 열심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 몸을 아끼고 하나님의 무릎 꿇는 시간도 제대로 안 가져주죠. 그러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일에 훈련받고 단련받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영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는 얼마나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내 영혼은 육체에다가 명령을 내려요. 내 몸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금방 이게 따라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불갑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성적으로 살아왔던 내가 일부러는 아니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만은 너무 그게 싫은 거야. 기도 좀 해라. 금식 좀 해라. 싫은 거야. 겸손해라. 싫은 거야. 내 멋대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면 그날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세상에서 많이 배운 걸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적으로는 바보가 되고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믿는 사람이 그냥 할 말 못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나? 아니, 그게 너무 막 답답하다는 거죠. 응? 아니, 할 말을 하든가, 할 말을 또 이제 못했어. 윗사람이라.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대고 나가서 도대체가 이게 혼란스러워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성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은요, 이성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투거나 하게 되게 되면은 믿는 자만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는 바보같이 조용히 참고 있어라. 그러면 저 사람이 볼 때 아이고, 내가 말하는 게 할 말이 없으니까 저렇게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네. 그럼 그렇지. 믿는 것들이 뭘 알기는 뭘 알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내 힘으로 그를 깨우쳐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은 것이고, 주 안에서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 뭐라 그러든 또 만나면은 어떻게 나하고 한번 대화 한번 또 나눠볼까요? 그럴 때 부족해서 이게 이기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서 저 사람 한번 내가 아주 그냥 완전히 바셔 틀어버려야지. 아주 완전히 개망신을 시켜버려야지. 여러분, 이성을 가진 사람이 이겨요. 아무리 해도 속이 경일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말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남들이 볼 땐 답답한 것 같아도 저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전에는 맨날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아니, 그렇게 말을 했으면은 알아들을 뻔할 텐데 어쩌면 아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냐고 막 그랬죠. 네, 깨닫고 나니 성령이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회개하고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도 잘하는 것들이 그냥 완전히 없어집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에 어느 날 또 불꽃 올라오면 또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입으로 확 쏟으면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상대방의 용서를 빌고, 이제 이런 단계로 계속 또 가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주님께 맡기고, 이런 삶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자꾸 준비가 되고 보존이 되어져 가는 삶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생기를, 살아있는 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다귀들도 막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처음 아담에게 코에 불어 넣어주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제 흙이 갑자기 이제 살이 돼가지고 오장육부가 돌아가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된 게 그게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니까는 또 아내가 준 거를 믿고 또 그냥 먹고 탐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이제는 못 끊어, 이제는 절대로 못 끊어, 그러지 마세요. 주님, 이 내 죄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끊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절대 못 끊지만은 주님이 끊어주세요, 끊으세요 하고 그분을 믿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세요. 끊어지게 하시는 날이 와요. 나는 이것만큼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거의 전문가야.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약해지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깨달으신 대로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